하나님 말씀 봅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큰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에 택을 가운데 사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에 공부하려는 많은 사람을 빨리 알게 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쇠받고 옷을 입은 뒤저 강물 이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이 끝이 어느 때까지 하리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옷을 입고 강물 이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여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악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달 1330일 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래는 내 목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니엘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지요. 또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종말 시대는 짧으면서도 또 길기도 하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승천하신 이후 모든 시대를 종말 시대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짧을 것 같았는데 또 세월이 길어져서 오늘까지 아직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셨지요.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종말 시대는 사탄에게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최후의 발악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런데 여기 환란은 흔히 생각하는 억압적인 그런 환란만이 아니라 수많은 종류의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장소와 지역과 시대마다 환란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물질적으로는 이전 시대보다 훨씬 더 풍요로워서 조금 환란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러나 또 정신적으로는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요. 그래서 이전에 없었던 환란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 다양한 많은 환란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날의 고통들은 정신적 고통이나 참 사회 나가면 시험, 공부, 또 직장 수많은 스트레스가 있지요.
그러한 스트레스들은 종말 시대를 잘 대변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환란을 잘 대변하고 있는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말 시대에 많은 환란이 있지만 그러나 신앙인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또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미가엘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실 것이라 이야기하지요. 결국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이들 중에 그 환난으로 인하여 한 명이라도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다 이야기하며 이 환난이 믿음을 결코 방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종말 시대의 마지막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하는데요.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죽은 자, 땅의 티끌 가운데 있는 죽은 자들 또는 아직 죽지 않은 자까지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아서 영생을 받는 자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로 구분된다 이야기합니다. 거짓의 사람들도 부활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참 처절하고 끔찍한 일인데요.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서 또한 그것보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영생으로 부활하는 생명으로 부활하는 그것이 우리의 일이니까 우리의 그 모습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때로는 많이 힘들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상에 환란이 있는데 믿음으로 살면 더 많은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믿음을 살다 보면 본전 생각들이 날 때가 있지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사랑했는데 상대가 안 알아주고 또 환경도 안 풀리면 하나님께서도 안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열심히 살 필요가 없네 하는 본전 생각이 날 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비슷한 말이 두 번 반복된 것인데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믿음으로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참 더 편안하지 못한 삶일 때에 그때의 본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땅에서의 본전 생각이 아니라 이 땅에서 본전을 찾을 생각이 아니라 오는 나라 즉 영화로운 나라에서 본전을 찾을 생각을 한다면 그 본전 생각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본전을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의 본전을 생각하면 시험에 빠질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지혜 있는 자는 앞에도 나왔는데 안티코스 4세 시절에 가장 적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안티코스 4세였지요. 이때 신앙을 노골적으로 박해하며 헬라 문화를 강요하고 있을 때에 그들의 그것이 거짓이며 진리를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던 사람들을 지혜 있는 자다라고 앞에서 표현되어서 썼습니다. 바로 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그것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마카베오 그 성경 마카베오가 외경인데요.
그래서 공동 번역을 작년에 나눠드렸었는데 그것의 부분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외경을 성경의 권위로 인정하지 않지만 그러나 나쁜 책이 아니라 그 당시의 역사들을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들 중에 하나입니다. 마카베오 상하 같은 경우는 교단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서 로만 카톨릭뿐만 아니라 그 동방 정교회도 마카베오 상하는 정경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만큼 꽤 신뢰성 있는 책이라는 뜻이겠지요. 우리는 그것을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지만 중요한 그 역사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곳에 보면 이 안티코스 4세 때 이야기가 순교받는 이야기가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면서 7 아들을 둔 어머니 이야기, 순교자 이야기도 나오는데 장남부터 한 명 한 명 그 돼지고기를 먹는 것으로 안티코스 4세가 이제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하는데 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먹지 않겠노라고, 먹으면 살려주겠지만 먹지 않으면 죽이겠노라고 해도 그것을 먹지 않으면서 믿음을 지키는 그러면 순교하는 7 형제가 한 명 한 명 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이러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또는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했던 이제 구약 의식 율법 속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의식율법을 지켜야 했지요. 먹지 말라고 한 그것을 안 먹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 순교를 당합니다. 그들의 그 죽음은 그들이 그렇게 순교를 당할 뻔했을 때에 다니엘의 새 친구나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면 굉장히 영광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 순교를 당하니까 그 이야기뿐만 아니라 안티오코스 때 또 순교당한 여러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순교를 당했으니까 이렇게 첫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고 셋째 아들이 죽어도 계속 죽으니까 본전 생각이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본전은 신앙이 찾을 본전은 이 세상에서가 아닙니다. 영원한 가치 속에서의 영원한 나라에서의 본전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4세 때의 그 핍박과 순교는 결코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로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별과 같이 빛나는 것이 이 땅에서 잠시 빛나진 않았다 할지라도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기에 그 모습을 결코 이 세상에서의 그러한 핍박과 순교를 부끄러워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영광스럽게 넘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 삶은 결코 잊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말씀을 알아가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하루 한 시간 순간순간의 모습은 영원토록 빛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만 있다면 그 삶은 참으로 형용할 수 없이 아름답고 영화로운 삶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내 삶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여서 영원토록 빛날 그 가치가 있는 삶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빨리 깨달아서 돌이켜야 하고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나의 삶이 영원토록 빛나는 삶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지 못하다면 잘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면 빨리 깨달아서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 이 삶은 참으로 영원토록 빛나는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두고두고
그때에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 얼마나 값지게 살았고 얼마나 잘 살았는 것인지를 두고두고 빛나게 될 것이란 그 사실을 오늘 분명히 인식하고 명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면, 그것을 명심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뭐 나는 그냥 믿음으로 살아갈 뿐이야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살아가다가 그러한 역경을 만나면 힘을 잃을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다 보면 지칠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역경을 만나는 것 같지만 이 땅에서의 그 삶이 하늘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이 하늘이란 우리가 죽으면 하늘에 가기 때문에 하늘이란 표현을 쓰는 것이지, 실제로는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것이지요.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 재림하실 때 영원토록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이 영원토록 빛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이 12장은 아주 짧게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천상적 존재가 성육신전의 예수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특별한 천사일 수도 있는데요. 이 천상적 존재가 다니엘에게 이 모든 것을 잘 간직하라 합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면 지식이 더하리라 말합니다. 종말 시대에는 말씀이 빛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종말 시대에는 수많은 거짓 진리가 난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한다라고 이야기했지요. 그래서 지식이 진짜 더하는 것 같으나 실상은 거짓 지식이지요. 오늘날 거짓 뉴스가 많은 것을 보면서 참으로 성경이 없었으면 어떡하였을까 하는 생각이 더욱 많이 듭니다. 참 거짓 뉴스들이 그럴듯하게 잘 가공되어지고, 또 정치 이야기는 제가 정치를 판단하는 것을 많이 멈추었습니다. 정치 이야기는 자기들만의 욕심과 자기들만의 어떤 목적들이 있어서 그러한 속내는 감추고 어떤 명분으로 감추기 때문에 그 일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수많은 거짓 뉴스 속에 혼란스러운데, 그러나 성경은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에서 모든 사람에게 기준이 되니,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때때로 이렇게 깨닫는 것이 우리는 좀 어렵기도 하고, 언어나 시대나 그런 문맥이나 이렇게 때로는 좀 어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참 보면 볼수록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으니, 참 성경이 없었으면 참 수많은 이 거짓 진리들, 거짓 소식들 속에서 어떻게 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다니엘은 여전히 궁금한 것이 많았는데요. 다니엘이 잘 깨닫지 못하는 면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은 다니엘이 이제 천상적 존재를 통해서 들은 그 이야기들을 우리는 이제 조금 많은 경우 지나온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 4세 같은 이야기도 우리는 과거 역사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제 앞에 일을 쓴 거기 때문에 뭐 전혀 모르죠. 누가 뭘 했는지. 그러나 그냥 쓰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보여주시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이제 조금 뒤로 돌아보는 역사가 많으니까, 저 이야기는 안티오코스 4세 이야기구나 라고 알게 되지만, 그 다니엘 같은 경우는 진짜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의 끝이 어디일까라는 천사의 물음에 다른 천상적 존재가 대답합니다.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봇을 입고 강물 이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기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이야기합니다. 한때 두때 반 1년 2년 반 해서 3년 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날짜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종말이 끝나는 때에 있어서 몇 년, 며칠이야 이게 의미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뜻인데 그래서 이 때는 연도보다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 내면적 모습은 뭐냐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이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권세가 성도의 권세가 이제 다 깨지기까지 그들이 그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드센 그 권세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모든 신앙인들이 모든 성도의 권세가 교만함들이 낮아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날 민족적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이 본문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여러 있는데 그러한 경우는 대부분이 세대주의적 해석이고 잘못된 해석이다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민족적 이스라엘이 다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거짓말입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래서 민족적 이스라엘은 오늘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이스라엘은 더 이상 혈통적, 민족적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신약시대에서의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백성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혈통적 또는 그 나라의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읽다 보면 수없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도의 권세가 깨지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자신들의 교만이 깨지고 낮아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위해 힘을 강조하지만 교회들마다 힘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으나 오히려 많은 면에 있어서 부흥은 힘 빼기이어야 합니다. 힘으로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은 우리 자신의 힘을 빼주는 것이 부흥입니다. 내가 신앙이 성숙해졌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더 많은 일을 했다는 것이기보다는 믿음으로 더 많이 낮아지는 것이 더 부흥의 믿음에 맞을 것입니다.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더 많은 일을 했다가 아니라 혹시 그랬다 할지라도 그 돈으로 더 나눠줘서 내가 낮아진 그 모습이 진짜 부흥이고 믿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흥에 있어서 힘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믿음은 낮아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더 많이 가져서 더 많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오히려 더 많이 낮아져야 하는 것이지요. 종말 시대를 요약하여 다시 설명합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종말의 시대에 대한 전체 시대, 전체와 끝까지 전체 종말 시대 전체에 대한 어떤 유학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 시대에 계속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계속 영적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종말 시대는 왜 그러냐? 그것은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환란 속에 우리가 깨뜨려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편안하게 되고 더 힘을 얻게 되는 것은 나중에 이제 종말 시대, 지금 종말 시대가 아니라 영화 시대 때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후 영화 때에 얻는 것이지 지금 믿음으로 더 많이 얻고 더 편하게 되고 더 많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지금 종말 시대 때의 복은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결은 연단을 받아서 수많은 환난과 시험과 많은 일들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서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려움에 대해서 신앙인은 연단으로 알고 믿음을 깨닫고 믿음의 길을 가는 과정으로 생각하지만 불신앙인은 연단이나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코로나19가 오든 무엇이 오든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냥 환란이 오면 아파하고 고통하고 끝나고 고통받고 불평하고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모든 일들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위한 하나님 앞에 이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 위한 연단의 훈련의 과정들이기에 환란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내가 어떻게 정결해져야 할지를 더욱더 생각하며 깨닫는 삶이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사회에서 수많은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환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냥 살고 있습니까? 깨달으며 살고 있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해야 할 가정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 1290일도 한때, 두때, 반때와 같이 구체적 숫자보다는 정해진 기간을 의미합니다. 앞에 1260일에다가 30이 더한 숫자인데요. 30일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의 종말의 때까지 정해진 기간이 있고 또 심판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 중에 종말의 전체 기간 중에 종말 시대의 기간 중에 우리는 지금 어느 한 토막을 살고 있는 것인데 어느 토막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니엘 마지막 구절이죠. 13절 같이 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목을 누릴 것임이라 말합니다. 너는 끝까지 가라 라고도 지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앞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 마지막은 다니엘의 개인적인 종말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후반부에 있는 끝날에는 내 목을 누릴 것이다 할 때 이 끝날에는 똑같은 단어지만 전체 시대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을 제외한 그 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종말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지요. 개인적 종말이 있을 수 있고 우주적 종말이 있을 수 있다 그랬지요. 예수님 아직 재림하시지 않으셔서도 우리가 어느 날 나 개인이 죽는다면 그 사람에게 이제는 개인적 종말로서 삶이 끝나는 것이지요. 이때 다니엘은 85세가 좀 넘었으니까 그리고 다니엘이 보통 100세 좀 넘었을까지 살았을 것으로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도 한 15년 정도 이제 더 살 거니까 이제 이 다니엘이 지금 앞에서 말한 그 종말 시대의 많은 이야기들은 다니엘이 살아갈 날과는 전혀 다른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 다니엘 너는 너의 그 인생을 끝까지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끝날에 가면 너는 쉬게 될 것이요. 그리고 끝날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지게 가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개인의 죽음과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의 전체 사람들의 종말인 이 우주적 종말이 두 개가 같이 이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제 개인적으로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때는 부활하여 지혜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목을 받을 것이다. 내 목을 누릴 것이다. 그래서 내 목을 받아 영원토록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조금 받아서 잠시 가지고 있다 끝나는 것이 그게 무슨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한 것들을 받는 것도 다 은혜이지만 그러나 진짜 영광스럽고 진짜 우리의 목이라고 한다면 청지기로서 잠깐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가지게 될 것을 우리의 것이라 할 수가 있을 텐데 다니엘에게 바로 그 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마지막까지 내 삶을 살라. 그러면 이제 내가 평안히 쉬다가 그 마지막까지 삶을 살고 죽어서 평안히 있다가 하늘에서 있을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요. 거기서 평안히 있다가 영혼만 있는 거지 그때는. 그러다 끝날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육과 영혼이 다시 육이 부활하여 육과 영혼이 다시 만나 내 목을 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필요한 것은 첫 단어 가라만 명령형 동사로 되어 있고 나머지 것은 그냥 다 미래형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필요한 것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사는 것이 그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 천상존재가 약속한 그 미래에 누릴 목을 생각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사는 것, 그러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니엘 성경이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과 종말 시대의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판 때 우리는 분명히 생명에 부활할 것을 확신하는지요. 심판 때에 생명의 부활이 있고 부끄러운 그 부활이 있다라고 그랬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 그 생명의 부활을 영광스러운 부활을 갖게 될 것을 확신하는지요. 믿음은 확신이라 그랬지요. 확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확신이 있어야 그것에 따라 살아가겠지요.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받을 목을 믿는지요? 확신하는지요? 그것을 확신해야 오늘 당장 눈앞에 작은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그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확신하고 또 확신하십시오. 그 확신이 없으면 믿는 사람이 그냥 오늘 그냥 살아가는 거지. 아닙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받을 그 목을 확신하고 있어야 오늘 더욱더 힘있게 살아갈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또 힘이 없이 어쩌면 이 확신이 없으면 힘이 없이 살아가다 영원한 부끄러운 부활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후반부에서 종말 시대는 환란이 이어짐을 말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것이 그 환란이 누군가는 고통과 불행으로 끝나는 시간이겠지만 신앙인은 그것을 통해 내가 죽는 연단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환란을 만나더라도
다 연단이요. 그 연단은 하나하나가 하늘에서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찬란히 빛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당하는 아픔보다 그것을 연단으로 훈련만 잘한다면, 그 아픔이 일이라면 그것을 통해 누릴 그 영광은 천이요 만이요 억이요 훨씬 더 클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은, 연단은 결코 우리들에게 손해가 아닙니다. 그러나 연단이 되지 못하면 철저히 손해가 되고 아픔으로만 끝나겠지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의 환난은, 시험은 항상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꼭 연단이 되어서 하나하나가 그 진주, 그 조개가 진주를 만드듯이, 환난이 하나하나 다 해가지고 진주를 만드듯이 우리의 모든 환난이 연단이 되어서 찬란한 진주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더욱더 세워져 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참으로 생명의 부활을 할 것인지 부끄러운 부활을 할 것인지, 주여,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부활을 할 것임을 확신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07